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일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올 한 해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캐나다에서 나무를 베는 벌목공들이 나무를 이렇게 베면요, 그거를 쌓아두었다가 강에 있는 하류를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운반하기가 차 같은 걸로 운반하기보다도 하류를 이렇게 그 통나무를 떠내려 보내는데 그때 수백 개의 통나무를 떠내려 보내요. 그리고 이 벌목공들은 통나무 몇 개를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강폭이 좁아지면 유속이 빨라지는데 어느 지점에선가 통나무들이 꽉 끼워서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면 초보 벌목공들은요, 당황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당황하고 허둥대는데 이 경험이 많은 벌목공들은요, 당황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뗏목에서 그 나무를 자세히 살핀대요. 통나무들을 자세히 살피고 큰 망치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그 나무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걸 내려친답니다. 이걸 킹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링에서도 킹핀이 있잖아요. 하나를 딱 그걸 때리면 스트라이크가 나는 킹핀이 있는데 그 꼬인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나무들 가운데 한 나무를 이게 때리면 이게 쫙 풀린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유유히 하류로 다시 떠내려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리 두들겨도 꿈쩍을 하지 않는데 그 킹핀, 그거를 때리면 일제히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 그 킹핀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무엇이 꼬이거나 무엇이 안 될 때 일반적인 문제는 자세와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자세와 태도. 가정생활이 꼬이고 직장생활이 꼬이고 신앙생활이 꼬일 수가 있는데 그 꼬임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세와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젊음을 다 잃어버리고 노인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맥빠지게 살아가고 있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노인분에게는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었어요. 젊은 날에 비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힘도 없지, 그렇다고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김 빠진 사이다. 나는 김 다 빠졌어. 시든 꽃, 아름다움 다 지나갔어. 문 닫은 가게, 성업하는 그런 가게가 아니라 이제 문 닫은 가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시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헨리 롱펠로우의 시인데 그 시를 읽고 이분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노년도 청춘 못지않은 기회이니 청춘과 조금 다른 옷을 입었을 뿐 저녁 노을이 희미하게 사라지면 낮에 없던 별들이 하늘을 채우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시입니까? 노년도 청춘 못지않은 기회이니 청춘과 조금 다른 옷을 입었을 뿐 저녁 노을이 희미하게 사라지면 낮에 없던 별들이 하늘을 채우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인식과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뀐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김 빠진 사이다, 시든 꽃, 문 닫은 가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느낄 수 없고 젊었을 때는 포착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 어제 어디 낮에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태도와 자세.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므온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나는 기름을 그 나드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순전한 나드였다. 나드란 여러분 고산지대에서 사는 식물인데요, 이것으로 만든 향기나는 기름을 나드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순전한 나드라 그랬어요. 제가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 나드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나드를 팔아가지고 이게 그 순전한 나드냐 해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제가 그거를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순전한 나드가 아니었어요. 그 석유 냄새가 확 나는 인공 향수였어요. 이 순전한 나드 경험하는 것을 실패를 했는데 굉장히 귀한 거라고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가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동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품삯을 말합니다. 이 향유를 담은, 그러니까 아마 가정의 가보로 내려왔을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담은 옥합, 이것은 향유를 담은 용기예요. 오늘날처럼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가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투명한 석고로 만드는 용기가 옥합이었는데 그것을 깨서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손님이 오면 더위니까 손님의 샌들을 벗겨요. 그래서 종이 그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땀으로 젖은 손이나 얼굴들을 이렇게 닦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보면 감람유, 우리가 얘기하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를 바릅니다, 발에. 그러면 얼마나 그 땀과 먼지로 있던 그 발이 상쾌하겠어요. 그래서 그 발을 기름으로 바르고 손과 얼굴들도 바르면 상쾌하니까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일반적인 기름을 부어드린 게 아니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귀한 헌신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그런데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비싼 기름을 왜 허비하였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을 것을 왜 허비했느냐. 합리적인 얘기 같고 말이 되는 소리 같지만 실상은 가룟 유다가 한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기록하였죠.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는 좋은 일을 하였고
더 나아가 그는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라. 최고의 칭찬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사와 사랑에서 나온 헌신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에서 나온 헌신.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는 이 마리아와 더불어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가 깊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지 사흘이 된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들의 슬픔을 걷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런 주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행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감사와 사랑으로 보느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시작하는, 우리 본문을 시작하는 26장 6절에 보면 마태는요, 이 일이 일어난 장소를 구태여 기록을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집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26장 6절에 보면 문둥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병 환자 시므온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당시의 유대 율법에 보면은요, 이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분리했었어야 됐어요. 따로 살았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고지를 했어야 됐었어요. 길가에서 마주치면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지를 해서 알려야지, 그렇지 않고 접촉하면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살아야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시몬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식사가 일어난 거예요. 식사하는 일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이전에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몬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주님께 식사를 대접한 것이고, 이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의 행동은 감사와 사랑을 담은 헌신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에 우리의 주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이 옥합을 깬 마리아와 같은 감사와 사랑을 담은 헌신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사랑을 담은.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믿음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김현승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감사라고 하는 시를 보면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감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현승.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감사는 얻었을 때만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몸의 지인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로. 김현승 씨가 살았을 때는 글쟁이는 밥 빌어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책을 쓰면 돈을 벌지만 그때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밥 빌어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이 눌변의 시, 어눌한 시, 낮춘 말이죠. 그 시로 자기는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지당한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자기의 귀한 것을 깨트린 거예요. 그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았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행했는지 모르고 행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감사와 자신의 사랑을 담아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해 주님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이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과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에게는 감사와 사랑보다는 도둑질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돈꾀에서 돈을 빼내려고 하는 도둑질 하는 마음, 그리고 결국에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파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순전한 나드와 은 30은 예수님에 대한 두 사람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바 순전한 나드는 그 향유는 받은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감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름과 같이 그렇게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은 30은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탐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다르면 가는 곳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다르면 가는 곳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쪽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동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서쪽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다르면 가는 곳도 달라집니다. 마리아는 감사와 사랑으로의 마음으로 헌신하여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할 일도 전파되어져서 기억되리라 그랬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탐심으로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고 결국에는 자기 영혼까지 팔았어요. 저는 우리 모든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정말 주님을 이렇게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감사와 사랑으로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길로 나갔을까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한때는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었죠.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품삯도 아니라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트릴 수 있단 말인가? 하루 품삯을 오늘날 단위로 계산하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3천만 원을 한목에 드린 거예요. 3천만 원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유다는 10만 원을 드리기도 아까워했을 거예요. 굳이 드려야 된다면 만 원짜리 한 장 드리고 싶었겠죠. 이게 유다의 심정이었어요. 이게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한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마리아를 도통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3천만 원을 드려? 어떻게 드려? 하루 품삯 드리는 것도 아까운 유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헌금을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시간이 됐는데 이 양반이 대놓고 지갑을 꺼내서 지갑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기가 그러니까 그 자기 주머니에 지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지폐가 있었는데 그 지폐를 꺼내서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주머니 뒤적뒤적 거려서 헌금을 딱 뽑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5만 원짜리가 하나 딸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하면 주님 실수하셨네요. 주님도 때로는 실수를 하시는군요 하면서 5만 원짜리를 구겨 넣고 다시 뒤적뒤적 해가지고 했더니 1,000원짜리가 하나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주님 예비하셨군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면서 1,000원짜리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어떤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때는 주님을 따르겠다,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 가롯 유다처럼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는 내 구조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유다의 범죄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전도단의 회계를 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전도단의 돈꾀에서 돈을 꺼내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는 우리 영혼의 감사와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좋은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범죄인데 범죄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범죄로 얻는 그 대가, 물질의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그 대가가 있어요. 남의 돈에 손을 대서 훔치는 사람은 그 돈을 훔쳤을 때의 여유가 생기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그 쾌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작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아주 손해의 장사예요. 푼돈으로 얻는, 그러니까 범죄로 얻는 푼돈, 죄악으로 얻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엄청난 축복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못 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걸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들을 받지 못하고 죄악의 푼돈과 죄악의 쾌락에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는 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을 식어버리게 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식어버리게 하고 냉정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급기야는 배반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서 살게 되면 심령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느끼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유다가 왜 이렇게 됐는가? 유다가 왜 한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바로 범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이 마리아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유다는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니들이 왜 저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때 괴롭게 한다는 말은 매우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일과 노동을 부과해서 매우 힘들게 하는 것처럼
못 살게 했다는 겁니다. 즉 몰아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을 잃으면 감사와 헌신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잃으면 감사와 헌신이 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저 인간만 봐도 아주 기분이 나빠. 저 인간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열리질 않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께 대한 헌신도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찬물을 끼얹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게 하는 주범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사라지고 왜 우리의 삶의 감사와 사랑이 사라질까요? 감격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범죄와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허름한 수녀원에서 수녀원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원을 재건축하는데 가방에 서류 뭉치 하나가 발견됐어요. 많은 서류 뭉치가 발견됐는데 그 서류가 어떤 거냐면 70년 전에 처음 수녀로 입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적어놓은 서류였어요. 그 뭉치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이 서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단어에 달한 붉은색을 표시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은 문장에는 붉은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녀들, 그것을 적어놓은 수녀님들의 삶을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많은 수녀님들은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생존하고 그들의 70년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그들의 삶의 족적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그들의 삶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헌신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는 주님께 마음을 담은 옥합을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옥합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주님께 옥합은커녕 10,000원짜리 한 장 드리기도 힘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믿음이, 돈은 많은데 믿음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드려보십시오. 11조를 드리되 의무감으로 드리지 말고 11조를 드릴 때 주님, 이것은 제가 이 약육강식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저의 옥합입니다. 이 마음으로 드려보십시오.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나는 감사헌금 한 달에 얼마 해 이렇게 해서 세금 떼듯이 감사헌금을 드리지 말고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주님, 이 푸른 봉투가 저의 옥합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느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냉랭했던 마음들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내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옥합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나와 우리 가족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담은 순전한 나들을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올 한 해 우리가 가롯 유다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제를 비판하는 그러한 전투적 성도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빼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늘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각자의 걷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 받으실 옥합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